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 교회의 공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최초의 신약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의 모습이 완전할 수 없고 그 당시와 오늘날의 사회 문화적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의 교회가 그대로 본받기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모습은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점검하고자 할 때 중요한 기준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장 42절에서 47절은 최초의 신약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42절에서 당시의 교회의 특징을 요약해서 말한 다음에 43절부터 47절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본문은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4가지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셋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넷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 4가지 특징은 그대로 오늘날의 교회의 건전성 여부를 판별할 때 좋은 규범이 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던 것처럼 교회 생활의 중심에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교제하는 교회였던 것처럼 건실한 교회에는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떡을 떼었던 것처럼 건실한 교회는 모여서 성찬식과 함께 애찬을 나누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과 애찬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과 애찬이 같이 있었던 당시의 식사 풍습을 가리킵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또한 당시의 상황에서는 구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넷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처럼 건실한 교회에서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교제, 성찬과 구제, 기도 이 4가지는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들입니다. 누가는 43절 이하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두려워한다는 동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고 전율을 느끼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생활 전체를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리킵니다. 기사와 표적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태도를 기뻐하신다는 증거로 병 고치는 이적을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44절에서 45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을 가리키고 소유는 동산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로 본문에서 말하는 재산 처리 방식을 우리의 삶 전 영역에 무리하게 확대시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이 가진 재산을 판다든가 판 재산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분배한다든가 하는 재산 처리 방식이 외견상 공산주의 사회의 재산 처리 방식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공산주의 사회의 재산 처리 방식과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이 교회 공동체의 운영 방식을 묘사한다는 말은 본문을 사회 전체에 확대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한 적용임을 시사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생활 방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일 뿐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성령의 강력한 임재, 성령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의 한 방식으로 이와 같은 나눔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일 뿐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매우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난한 빈촌 지역인 갈릴리로부터 올라와서 사도단과 합류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자 모인 자들로서 기본적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생계 문제 해결은 예루살렘 교회의 긴급한 과제였고 결국 이 문제는 교회 내의 교우들이 떠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가난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이방 교회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 했던 사실로부터도 입증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문제가 매우 힘들고 부담이 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헌신적인 태도로 이 문제 해결을 또 맡았다는 점입니다. 재산이 넉넉한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과감하게 희생시켜서 다수의 가난한 성도들을 포용하는 교회의 공동생활 운영에 헌신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교회 내의 가난한 성도들을 교회가 외면하지 않고 떠맡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키기 일수인 오늘날의 교회에 좋은 귀감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나누는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서로 나누는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6절 성도의 믿음은 교회 공동생활 안에서 건실하게 자라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공동생활이 깊이가 없고 지성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깊은 대화가 안 되고 문제의식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혼자 집에서 성경을 깊이 읽고 사색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공동체 생활에 될 수 있으면 깊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개성을 어느 정도 죽이고 나보다 못한 듯이 보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삶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기독교인의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신앙이 건실하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46절에서 47절 상반절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어느 뜰에 모여서 장시간 설교를 듣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몇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그 그룹에 속한 성도의 집에 모여서 성찬과 애찬을 나누고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성령의 강림과 사도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열리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박사들과 율법 전문가들과 장로들이 포진해서 종교적 영광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종교계에 임하지 않고 인종과 빈부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모인 그러나 대다수가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빈민들과 의지할 곳 없는 과부와 병자들이 주류를 이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이들에게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교우들 가운데 병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사실은 산의 진미를 가득 차려놓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총망라한 헤롯의 궁전연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주로 빈민과 병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들판에서 마련하신 오병이어의 식탁에 그 영광이 임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같이 모여 기도하며 자기가 가진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아 교회의 운영과 구제를 헌신적으로 돕고 성찬과 애찬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 모습을 기뻐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47절 감사합니다.